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이렇게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환영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장로들을 향하여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가 부모를 참 많이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는 거울과 같고 그 자녀에게 본이 된다라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고 내 자식이 책 읽는 자식이 되기 원한다라고 하면 부모가 먼저 자녀들 보는 데서 책 읽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날마다 드라마가 보고 영화나 보고 그러면 자녀들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이 된다는 것처럼 참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뉴스가 나와서 그래서 교회 얼굴에 그리고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명성교회 세습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대 집회를 하고 다투고 싸우는 문제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명성교회는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장자교회라고 자부하는 예장통합의 대표적인 교회이죠. 거기 소망교회도 있고 명성교회도 있고, 이 명성교회는 새벽기도 하는 교회로 아주 이름이 나고 그것을 통해서 큰 부흥을 이룬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환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셔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셨는데요. 이분이 현직에 있을 때 설교할 때마다 한국교회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유는 목회자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늘 얘기하면서 세습하는 것이 참 안 좋은 것이다 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스스로 교회 법을 어기고 자기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니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되고요. 그것이 심지어는 세상 뉴스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참으로 위기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장통합 이 교단의 마크를 보면 이렇게 대한민국 지도가 있고요. 거기 빨간 십자가를 딱 그려 있는 교회가 예장통합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신사참배를 할 때 50명이나 되는 목사님들이 반대를 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한데요. 이 장자교회라고 얘기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니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사람을 봐서는 안 되고요.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장로들을 향하여서 권하는 말씀이 있고요. 젊은 자들을 향하여서 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에게 권한다라고 할 때 이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들이란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치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죠. 베드로 사도가 목사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장로가 아니니까 이 말씀은 우리와 관계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이죠. 마귀가 삼킬 자를 어떻게 삼키겠습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여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 바라보다가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아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성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바른 말씀인지 분별하여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교회에서 피지로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면서 교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 교인들은 집 팔고 재산 팔고 심지어 빚까지 얻었죠. 천국으로 가니 이 세상 빚 갚을 필요 없다라고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면 다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해서 갔던 그 피지섬에서 온갖 강제 노동과 폭행을 당하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신옥주라는 사람이 이렇게 경찰에 붙잡히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또 돌라라라는 사이비 종교가 있죠. 그 종교는 브라질에 자기 신도들 1000명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데요.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세상이 이런 형편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죠.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 악한 영에 의하여서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장치에는 초대교회, 교회 역사가 100년이 채 되지 않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내가 한 말이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여 분별하라는 겁니다. 영들이란 거짓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러니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해서 다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난을 받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저희가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즉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전하는 말. 그래서 그들 말 가운데는 복이라는 얘기가 많죠. 이 복이라는 것이 하늘의 복이 아닌 세상의 복을 자꾸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도들의 전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를 말하며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결국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의 영광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펑펑 대박 나고 성공한다라는 말씀이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돌로 맞아서 죽기도 하고요.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빼앗기기도 하고 목숨까지도 순교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한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 복을 말한다면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얘기하는, 세상 영광을 얘기하는 거짓된 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제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복음이 없다면 우리가 그 말씀이 바로 된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독일 성서공회에 성경 해설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요. 그 핵심은 무엇이냐? 첫째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았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축복의 대상일까요? 진노의 대상일까요? 축복의 대상이 아닌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 가운데서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혈통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난 자들이니라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만 예배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굳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된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이어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하셨죠. 어떤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에서 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심에 들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오후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해질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 일꾼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준 것을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동일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장로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주님 지신 십자가입니다. 주님 주신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며 그 고난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선 고난을 많이 말하지만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음을 말하죠. 그 영광은 언제 온 영광일까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닌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영광이며 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하며 나눌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소망하며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산상순에서 나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왕따를 당하며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천국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고난만 보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 좌정하신 그리스도께서 번쩍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영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이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 다메섹 도상을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영광 가운데서 이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눈에서 거풀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비로소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영광은 장차 올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의 누리는 영광이요 시시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땅의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타락하거나 교만하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병들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여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장차 올 주님께서 주실 큰 위로와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죠. 때로는 평탄한 길을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역경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이것이 성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장차 올 영광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서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서 전서 전체가 현재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장 7절에 보면 성도가 당하는 이 고난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는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면 누구를 바라보게 되나요? 주님을 더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손가락질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수없이 봅니다. 인생의 사업이 실패하고 때론 병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할 때 하나님이 어딨냐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불과 같이 연단되어서
금보다도 더 귀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서 주께 나아오리라. 성도는 이 땅에서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순전한 믿음이고 순금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건강해지고 병도 다 낫고 자녀들도 막 다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되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한 목자 교회인데요, 선한 목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 성도는 주님의 양떼입니다. 목사의 양떼가 절대 아니죠. 주님의 양떼이죠. 목회자는 주님께서 맡겨준 그 양무리를 잘 인도하는 목동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 목사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자리에서 양떼를 이리저리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을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전체가 현재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마귀가 하는 일은 시편 2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시인은 외칩니다. 마귀가 하는 궁극적인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에게서 성도를 떼어내려고 합니다. 그리를 위해서 온갖 작전이 나오는 것이죠. 때로는 핍박과 박해와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번영과 풍요와 음란과 교만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악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겸손한 자들을 향하여서, 젊은 자들을 향하여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작전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교만케 함의 원천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선악과를 주면서 유혹한 그 유혹이 무언가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이걸 먹어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교만함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입니다. 그 교만함을 노아의 방주에 홍수를 통하여서 심판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의 방향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자기 것,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돼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아니라 주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고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짓밟으시죠.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이유는 무엇이냐? 단 하나, 그들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 교만함이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이심이란 이 세상의 높임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높이셔서 주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는 그 높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주어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마귀의 작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7절 말씀해 보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대한 염려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이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같이 떨기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유혹에 맞춰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염려로 말미암아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마귀가 주는 일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염려하게 만들죠. 저희 아이들이요,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요. 미국에 하는데 항공권을, 비행기를 싼 걸 끊다 보니까 중국 항공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저기 상해에 가가지고,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저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끊었어요. 직항, 우리나라 비행기보다 거의 40% 이상 싸니까요. 그걸 끊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상해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그날 태풍이 상해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들이 연착돼 가지고요. 10시간 동안 연착이 되는데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온갖 염려와 근심이 머릿속에서 빙빙 맴돕니다. 사람이란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 염려가 끝이 없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믿음의 선택을 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그 선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성도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선택해야 되는데 염려가 우리 안에 생기면 갈팡질팡하게 되죠. 그리고서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선택, 마귀가 원하는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하는 것,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성도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작전입니다. 이런 마귀를 향하여서 어떻게 대적하라 하시느냐 하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사망도 죽음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죽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은 자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죄와 사망과 허물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을 향해서 성경은 죽었다, 끝났다, 끝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 잠자던 성도들이 먼저 무덤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그 영광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는 자들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도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 성도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마귀가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여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그 재판의 자리에서 3번 부인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때로는 번영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 세상과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며